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19세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860년대에 아주 시카고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얘기만 하면 다 알아요. 크고 번창한 로펌이라고 하죠. 법률 회사의 대표였고 또 그 지역사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린드 대학교, 뭐 시카고 의과대학 이런 데서 법리학 교수로 일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의 이사로 운영위원으로 돈을 많이 기부도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누구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느냐면 D.L. 무디하고 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 당대에 뛰어난 학식이 있는 법률가고 교수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존경받는 두 분이 아주 절친한 사이를 유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D.L. 무디가 사역하는 교회의 장로였고 또 재정도 맡아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스패포드 장로님인데 이분에게는 아내하고 안나라고 하는 아내와 그리고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모자란 것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1871년 딸이 넷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손 쓸 틈 없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봄에 시카고 북쪽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들여서 개발되는 그 주택지에다가 돈을 엄청 부동산 투자를 또 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871년 10월 달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요즘에도 산불이 일어나면 그냥 뭐 서울 면적 몇 개를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시카고가 아주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했던 그 부동산 거대한 주택단지들이요 일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날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니까 잘 인내하면서 집 잃은 시카고의 시민들을 구호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아주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한 2년 되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자녀 아들 잃었지요. 재산 잃었지요. 그리고 모든 생활이 옛날과 다르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지난 후에 이 스태포드 장로님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했는데 마침 D.L. 무디와 아이라 생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분인데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D.L. 무디가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스코틀랜드에서 하는데 휴가로 영국을 가고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고 그 부흥회에 자기가 또 스텝으로 이렇게 보조하려고 영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 로펌 하는 법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족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항구에서 손을 흔들고 그리고 보냈는데 이 네 딸과 아내가 타고 가는 이 배, 프랑스의 그 증기기관으로 가는 여객선입니다. 배 이름이 빌 디 하브레라고 하는 저 배, 상당히 큰 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로 호화로운 그러한 배를 타고 이제 가족들이 안전하게 즐기면서 위로를 받고 쉼을 가지면서 항해를 했겠죠. 그럼 모두가 밤에 잠이 들었는데 1813년 11월 22일 밤 새벽 2시에 이 배가 철선인 라키언이라고 하는 배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침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226명의 사망자 가운데 이 스태포드 장로님의 네 딸이 다 그 배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인 안나만 물 위로 떠올라와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명정의 구조를 받고 9일 후에 영국 웨일즈 카디프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남편한테 전문을 칩니다. 전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스 기호처럼 떠 해가지고 치는데 두 단어만 쳤습니다. 뭐라고 쳤느냐면 saved alone. 구출됐는데 나만 살았다. 그 말에 saved alone. 스태포드 장로가 그 전문을 받고 하염없이 눈물에서 손을 덜덜 떨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한참 통곡하고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혼자서 자녀 사랑하는 딸들 잃고 혼자 있을 아내가 걱정이 돼서 속히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그 영국으로 아내를 데리러 찾아 나갑니다. 배를 한참 타고 가는데 보통 일주일 걸렸다. 그 옛날에 대서양을 건너는데 배가 한참 가는데 선장이 이 스태포드 장로님을 자기 선장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그 자녀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이 선장실로 불러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그리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따님들이 죽은 그 바다 그 장소를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하면서 나가서 묵념하고 그렇게 하고 이 스태포드 장로님을 객실로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그 충격적인 그 바다를 지나면서 스태포드 장로님이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이 고통을 왜? 한참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새벽 3시경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겁니다. 아침이 되자 이 스태포드는 하나님이 그 간밤에 그 슬픔 가운데 주신 그 위로를 종이에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쓴 거예요. 얼마 후에 배가 영국에 도착을 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아내를 만나 위로하고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리버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던 무디 목사와 그리고 생키가 찾아와서 손을 잡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위로하는 그 무디와 생키를 향해서 이 스태포드 장로님이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well,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놀랐는데 그때 이 스태포드 장로님이 그 바다에서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그때 적은 그 찬송시를 보여주면서 생키한테 찬송가를 지어달라고 찬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라 생키가 그 이야기를 그 시들을 쭉 읽어보더니 이 찬양시는 나보다 더 음악성이 뛰어난 그 당시 무디와 함께 사역을 했던 또 한 사람 블리스라고 하는 가수, 복음성가 가수에게 그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블리스에게 그 가사를 전달을 하고 찬송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13장을 우리 찬송가로 보게 되어지면 좀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문으로 되어진 시를 이렇게 보고 제가 눈에 띄어지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줄에 있는 Thou hast taught me to say,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슬프지, 너 고통스럽지, 너 아프지, 너 견딜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이 내 영혼을 평온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와 생키가 찾아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려고 할 때 바로 그 말을 한 겁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 내가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거 내가 안다.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주면서 나도 이렇게 알고 있다. 스태포드야, 낙심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다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들이 닥쳐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산으로 잘 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의 탈선으로 인해서 수많은 밤을 애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것들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지금 겪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또 겪을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내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 괜찮다라고, it is well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의 첫 부분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오늘날의 지도를 놓고 봐도 동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북쪽이에요. 동북북, 더 말하면 북쪽으로 치워져 있어요.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동남쪽, 동남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는 저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위로 가야 되는데 왜 남쪽으로 가지요?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끌려온 곳이 어디냐면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홍해는요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깊은데 깊은 곳 한 340m, 협곡 같은 그런 깊은 바다예요. 수에즈 앞에 있는 바다, 홍해, 히브리어로는 얌수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얌수프 바다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길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왜 고난을 당하고 내 어려움을 당하고 왜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 왜 기대하지 않은 수술을 해야 되는가? 왜 내 자녀들은 지금 저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을까? 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뒤에는 분노한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서 아주 고통스러운 노역을 시켜 먹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입니다. 그 길을 모세가 그 백성을 끌고 왔는데 저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죽이느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예 IQ가 제로고 하나님이 무능하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해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좋지만 우리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못할 게 없다, 다 아신다. 그런데 어쩌자고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끌고 오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하나 고비를 건너니까 아 그렇구나, 홍해를 건너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겠지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시던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또 남쪽으로. 여러분 오늘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쉬운 길로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길이 아닌
그 고통스러운 길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평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샬롬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면 전혀 무방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단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지도 않고 항복 나 다시 돌아갈게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를 만들어야 돼요? 군대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주신 경우가 없어요. 다 만드는 다음에 그 복을 사용할 수 있게 한 후에 하나님이 베푸시더라고요. 노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 보세요. 이삭 보시고요. 그리고 모세도 보시고 여호수아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 좋은 복이 뭘까? 제가 성경을 보다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거 샬롬이야, 평안이야. 하나님이 평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게 평안하다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전에 이 단어를 구분해 드렸습니다. 그거 보고는 평안이라고 안 하고 편안이라고 해요. 니은이에요. 이응이 아니에요. 편안한 거예요.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것보다 푹실한 소파에 앉으면 몸에 안 배겨요. 그거 보고 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돈 더 있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있으면 조금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 살면서 뭐를 추구하느냐 하면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려고 하느냐 하면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샬롬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빼고 샬롬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려니까 샬롬이란 단어를 하나 띄워놓는 거죠. 여러분, 차를 몰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막 헤치고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넓고 사람들이 없고 차들 별로 안 다니는 넓은 길로 운전하고 싶으세요? 저도 넓고 편안한 길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 좋아해요. 도로는 그런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제 떠나왔는데 약속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큰 길로 주실 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당시 실제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을 영어로 블리스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스타인이라는 말은 이 이슬람 계열에선 다 이제 타인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지중해 해변길을 타고 이렇게 쭉 나 있는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거기 산이 없습니다. 골짜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이 해변길, 여러분 거기 누가 다니느냐면 배상들이 다니는 겁니다. 교역으로 해서 낙타대를 쫙 끌고 그 해변길로 오면 쉽게 오는 거예요. 저 다메섹에서부터 다마스커스에서부터 예루살렘 옆을 경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의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블레셋 해변길을 따라가지고 들어가면 불과 몇 주면 들어와요. 늦어도 2주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남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장사하는 사람, 목동들, 이 남쪽으로 가면 풀도 물도 없다는 거 압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가끔 거기에 보면 무장한 베두인 유목민들이 사막을 지나는 그 대상들을 습격을 해서 물건들을 강탈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그 남쪽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셨다는 얘기가 정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말할까?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소 또는 광야 학교에 그들을 집어넣어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어려운 고비들을 겪은 일들을 저도 알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복의 근원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면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평안함 샬롬이 있을까요? 1등 하는 사람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공부 1등만 해보세요. 1등 유지하려고 더 조바십니다. 시험 보면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1등 빼앗길까 봐 편치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꼭 2등만 해요. 쫓기는 사람, 그 쫓김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1등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독한 레이스를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런데 그 1등 뒤에 바로 뒤에 붙어서 2등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앞 사람의 발 하나하나 뛸 때마다 그거 쳐다보면서 그 발 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붙어서 가다가 마지막에 비추가고 있던 힘을 결승점에 가면은 확 스피드를 내서 딱 뛰어놓고 앞으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이끌고 가시는 주님의 뒤를 놓치지 않고 딱 붙어서 가는 거죠. 주님이 한 발짝 떼면 나도 한 발짝 떼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텐트 치고 또 내 마음대로 텐트 깨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불 기둥이 가는 대로만 가면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별로 재미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 땅을 이렇게 보면 낮에는요 온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건조하긴 하지만 햇볕을 직접 쬐고 있으면은 거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오침. 낮에 너무 뜨거운데 그때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을 줬는데 불기둥이 그 더운데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불기둥이 같이 있어요. 다 불타 죽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를 동원하세요? 구름을 주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죠. 밤에는요 한기가 느껴져 가지고 얼어 죽어요. 제가 시내산에 갔다가 밤새 걸어서 올라갔다가 새벽녘에 걸어서 내려오는데 뭐 그 나라가 뭐 그렇게 춥까 그랬는데요. 잎사귀 같은데 서리빨이 내려 있더라니까요. 서리빨이 해가 올라오면서 그게 다시 녹기는 하는데 서리빨이 서 있어요. 여러분 그 한기를 뭐가 막아줘요? 예, 하나님 불기둥으로 밤에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안 사랑하시나요?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으시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려움이 닥치면 더 나은 거, 더 편리한 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면 불평 많이 했습니다. 입으로 줄줄줄줄 애굽에서 먹던 음식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부추가 있고 파가 있고 마늘이 있고 참외가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이게 뭐냐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애굽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잘 나가는 순간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 없는 곳에는 구름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광야 나와보면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에 나와보면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닥쳐 사람들한테 막 도움 얘기하고 호소하고 하다가 안 되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막막해요. 여러분 그때 누구한테 찾아가실랍니까?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애굽에서는 하나님 안 보여요. 거기에는 바로도 있고 신전들도 많이 있고 높은 성이 있고 좋은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오니까 밤에 하늘을 보니 그 별이 정말로 무별이에요.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안 보이던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다른 빛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다른 무엇이 빛입니까? 하나님이 빛인가요? 아니면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으로 간다는 건 곧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리 가지? 왜 이 길을 택하셨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바로 보여요. 요즘으로 말하면 망원경 쓰고 드론만 조금 높이 띄우면 그 예루살렘 훤히 다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돌아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직장, 번듯한 사업체, 건강, 성공, 좋은 인간관계, 물질의 풍요로움, 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에 보여요. 저기다가 집 사면 저거 집값 올라가겠네. 저 직장에 가면 그 아주 내가 평생토록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네. 야, 좋은 곳이야.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구걸하고 살잖아요. 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저런 데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실까요?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스패포드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욕과 같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It is where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낮추고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늘 있습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나 괜찮은 거야. 나 좀 봐.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몰입하게 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 난 잘난 사람, 나는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려움 당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는 이유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게 만들어야죠. 광야 아니면 뭘 믿겠어요? 보이는 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훈련소, 요즘에는 군대에서 핸드폰 주잖아요. 그런데 훈련소 들어가면 얄짤없어요. 머리 다 깎아 멋있게 그냥 길러가지고 멋있게 하고 염색하고 하던 거 싹 깎아버려요. 머리 신경 못 쓰게 만들어. 옷 가지고요 먼지 털고 이거 없어요. 군복 하나 딱 입혀놓고 신발도요 나이키 이런 브랜드 거 필요 없어요. 군 하나 시켜놓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다 뛰게 만들고 다 잡생각 안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게 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곳이 광야예요.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 없습니다. 100번 실패했잖아요. 순종은 신앙의 절정이고요. 꽃이 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종의 훈련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광야에 살았고요. 모세는 40년 살았습니다. 다윗은 17년 동안 그는 들판을 쏘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바울은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참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 안 당하면 순종하는 거 믿는 것도 없어지는 거죠. 나를 왜 하나님이 낮추실까요? 왜 믿음 훈련시켜요? 왜 순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때문이죠? 복 주시려고. 낮추시고 훈련해서 마지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어떠했는지, 아브라함은 어떠했는지, 다윗은 어떠했는지 성경 인물 가지고 열어보세요. 그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아브라함이 겪은 일과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내가 겪는 고난 중에서 광야의 삶 속에서 믿고 순종하면, 믿고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면 광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가 거룩한 투자처입니다. 노예와 감옥이라는 감옥을 통과하고 나니까 국무총리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오랜 순종에 모세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둘 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의 인생에. 사울은요 광야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그래서 나중에 그가 그렇게 쉽게 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길이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갓길 있잖아요. 그 길로 차를 싹 빼가지고 가요. 그 갓길은 여러분 영어로 갓을 하나님이라는 말 할 때 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갓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황천길 가는 길이다. 그래서 갓길은 갓길이다,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 앞에 경찰이 불러가지고 스티커 띄는 거예요. 잘 가면 좋은데 또 거기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갓길에 있는 서자 들어받아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찬양을 졌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직장 너무 힘드세요? 생각 문제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때려치고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십니까? 그런데 불평하기보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곳이 바로 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고민될 때가 있습니까? 불평하기보다 감사해야 되는 건 거기가 내 인생의 광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꼬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거기가 내 인생의 광야니까 기뻐하세요.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상하고 일이 안 풀리십니까? 그곳이 내 인생의 광야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녀마저 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조금 겸손해지라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의 여정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요술램프처럼 지니야 하고 불러내가지고 내가 이런 거 이거 필요한데 너 그거 가져와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아시고 성공하시게 우리를 훌륭하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를 속였던 우상들을 내어버려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와라 하는 그 말이 광야의 여정 속에 다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 더 사자, 싸다, 그죠? 우리가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다. 자꾸 올라가자. 한 푼이라도 내가 내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쌓아두자. 여러분, 다 허사예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많이 쌓아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써라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밖에 아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 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패포드 장로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이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 다 잃었어요. 아들도 잃고 딸도 다 잃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또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딸 둘이었는데 아들은 또 병역을 또 죽고 두 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궈놓은 사업들, 부유함 이거 다 지나면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거 깨닫고 그 장로님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리라. 그래서 그의 많은 재산 다 정리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하고 예루살렘으로 말년에 이사를 갑니다. 한 10여 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메리칸 컬러니라고 하는 공동체 마을을 만들고 거기 그 예루살렘의 19세기에 가장 그 낙후되고 살기 어려운 그곳에서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무슬림이든 크리스찬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곳에서 스태포드 장로님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남은 두 딸들이 거기에서 아버지가 세운 공동체를 지켜가면서 아버지가 쓰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의 시를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삼킨다고 해도 수많은 고통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복된 확신이 있도다. 내가 애쓴다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각인가. 내 모든 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더 이상 짊어지지 않으리.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오시는 날 급히 이를 때,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공중에 펼칠 때, 트럼펫 소리 울리며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에도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딸들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스태포드 장로님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딸들이 가사로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어려운 길 지나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광야에서 나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된 은혜가 광야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끌고 나오셨느냐고, 내 인생에 왜 이 아픔이, 이 고통이, 이 시련이 있느냐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 없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